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계란도 나눠주고 또 칸타타도 있었고 또 새 식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좋은 날들인데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 무뎌져서 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3일 지났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 기점을 다시 시작으로 다시 또 감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기뻐야겠죠?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웃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보가 바보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상은 무엇이고 현실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저의 어떤 눈물이나 아픔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때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나를 만들고 있지는 않았었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눈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눈물 흘릴까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슬플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이끌려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칠 때도 있죠. 헛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니지만 바보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여기 저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보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삼손을 보면 본문은 너무 뻔합니다.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저의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글로 기록해서 누군가 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바보지만 바보인 제가 바보인 삼손을 보면서 바보구나 라고 웃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바보일까요? 삼손이 바보인가?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삼손의 결혼잔치에서 그 퀴즈,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누군가가 풀었을까요?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14장을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수수께끼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4장의 문맥을 보시면 삼손이 그런 수수께끼를 제안했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수께끼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당시에 그러한 수수께끼와 또 그것에 맞춰서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범위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낸 물음에 그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했죠. 정보를 캐느라고. 그렇게 해서야 겨우 그 삼손이 낸 문제를 맞춰갔습니다. 삼손 스토리. 우리는 바보 같지만 삼손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지만 삼손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지만 삼손은 생각보다 나이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 스토리를 조금 요즘 말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왜 당했지? 왜 당했지?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다 갇혀 있는데 당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나. 우린 어떻겠습니까? 들릴라 앞에서 나는 이러한 시험, 정확히 말하면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선 5절에 보십시오. 여자는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에게 은 1100개씩을 약속받습니다. 은 1100개라는 말은 당시 왕의 몸값입니다. 왕 한 명의 몸값이 은 1100개예요. 은 1100개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35억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지방의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왕들이 나와서 여자에게 35억씩 곱하기 5, 165억을 줄 테니까 너에게 푹 빠져있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의 비밀을 가지고 와라. (1절에) 보시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기생, 창녀입니다.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삼손에게 정보를 캐내만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여자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간절하겠죠? 사람이 마음이 먹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하나님 은혜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척 똑똑하고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먹고 다가가 보십시오. 마음 먹고 접근해 보십시오. 못 당해냅니다. 삼손은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고 삼손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본인을 유혹하고 있는, 본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들릴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간이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인 유혹의 상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과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끝! 넘어지는 건 당연하죠. 본문에서 여자는 크게 4번 삼손을 유혹합니다.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4번이지만 1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말로 재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묻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삼손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을 지경이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빠져있는 어떠한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밀쳐내고 하면 고통스럽죠.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은 결국 넘어졌습니다. 넘어갔어요. 바보 같지만, 바보 같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나라는 입장에서 삼손이라면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자, 자신 있겠습니까?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진 않아요. 그냥 보면 삼손도 참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지금까지 우스갯소리로 잘 살면서 넘어온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 나는 똑똑하게 잘 판단했고, 그냥 나의 겉만 보면 행복하며 웃으며 좋은 시절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나의 마음은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세상에 갈수록 이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얼마나 더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면서 이기어 살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니까 조금 이상하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들려주세요, 이게 계시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계시로 66권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함을 통해서 계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 우리는 그것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손을 유혹하려는 들릴라에게 빠져있는 삼손.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 오빠의 힘이 뭐예요? 새 활줄이라고요? 새 활줄이면 그 힘이 끝난다고요? 들릴라는 블레셋 군사를 옆방에 숨겨놓고 새 활줄로 삼손을 묶고 외칩니다.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이 말합니다. 근육의 힘을 불끈 주고 들릴라 앞에서 힘을 자랑하고 웃으면서 문제없어 일어섭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반복됩니다. 3번. 똑같은 사건이 3번 반복될 때 동안 우리는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블레셋 군사는 언제 등장합니까? 첫 번째 유혹에서 블레셋 군사가 등장합니까? 두 번째 유혹에서 블레셋 군사가 등장합니까? 세 번째 유혹에서 블레셋 군사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매복해 있었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서로 목적은 틀리지만 서로 무엇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위협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4번째에서 들릴라는 앞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고 21절에 확신이 선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힘을 쓰지 못한 후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삼손의 끝 마감시키는 겁니다. 장난과 같은 물음 그리고 장난과 같은 답변들 7절, 11절, 13절, 17절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그 삼손의 반응을 보이는데 장난이라 하더라도 장난이 발전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사망이 됩니다. 어느 날 사망에 갑작스럽게 이르는가? 아니요. 욕심이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죄가 그리고 죄가 사망으로 어떠한 발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삼손은 그런 면에서 그런 그 타락, 죽음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형적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존재는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유혹 가운데서 확실한 때가 되면 짠하고 나타나서 칼에 겨눕니다. 그리고 그 칼에 겨눌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누구에게라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고 가볍고 매혹적인 유혹되는 어떠한 것들 잔뜩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쯤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 가운데서 넘어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들보 그리고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바보가 바보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는요 충분히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상대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순간 모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저는 저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겠고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에 증거하면서도 저는 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세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의탁하여 드린다면, 맡겨 드린다면, 그리고 그 맡겨 드렸기 때문에 그 맡겨 드린 삶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 간다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성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는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에 대해서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어떠한 구분이 있습니까? 내 힘을 강구하시면 안 되고 내 강한 부분을 강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눈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눈물이 있지만 강한 것 가운데서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곳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부분은 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 빼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은혜 아닙니까? 성탄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 빼고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그 바보 같음이 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면, 말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신다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천국 죽어서 갑니까? 아니요. 믿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곳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함이 떨어질 때가 많고, 나의 영성에 대해서도 민감함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함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민감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끝에 그날이 옵니다. 그때 그날 주님이 옵니다. 우리 그날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믿고 바라는, 의지하는 은혜 넘치는 기쁨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